어진이. 네. 어진이는 우리 반 잘 온 거야. 예전 같았으면 얼차례 받는단 말이야, 선배들한테. 얼마나 좋아, 나 같은 반장을 만났으니. 아, 진짜요? 그래. 그럼 좋지? 네. 아주 좋아. 아니, 분위기가 험악해지게 왜 그래? 왜, 뭐가 험악해, 지금? 똑바로 하겠습니다. 연차를 준 거는 오빠라서 준 거고 어진 오빠는 멋있잖아. 아, 이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건가?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농담이야 농담. 자, 반갑습니다. 시입생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쪽이야. 그 얼차례 좀 받았어요? 네, 지금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네, 전에 김장원 말도 안 학생이 적이 그냥 없어. 큰 소리 꽝꽝 치던데.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어진 사람인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48장이에요. 반을 뚝 짜게면 24. 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전반부. 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25장부터 48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 중에서도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게 이제 중반부라 그러지. 소위 이제 얼차려 받을 나라들. 좀 손 좀 봐줘야 될 나라들이다 그 말이야. 그 왜 이 손을 봐줘야 되느냐? 잘못을 했으니까요. 성경 읽어야죠. 성경 읽으면은 그 해답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수업 에스겔 20강 얼차려 받을 나라들. 이제 이 25장부터 32장까지 7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나라들은 특별히 좀 손을 좀 봐줘야 돼요. 여러 가지 그 잘못들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첫 번째 부분 볼 것 같으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들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나라들로 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들은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이 네 나라들이 그 이웃 나라인 유다에게 보여준 그 행위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 가운데 오늘은 25장 12절부터 14절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25장 12절부터 14절 자 성경 여러분들 다 펼쳤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누가 대표로 큰 소리로 네. 네. 자, 누가 얘기해? 샤론이가 읽겠습니다. 네.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니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석절만 그 에돔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제일 짧아요.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장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간 다 안 채우고 그냥 빨리 끝나면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지만 빨리 끝나게 돼 있고 이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또 빨리 끝나면 좀 인기도 있죠. 강사도. 네.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에돔만큼 그렇게 뭐랄까 비난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큰 그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에돔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에돔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돔에 관한 신탁들도 그 예언자들과 또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35장 이것도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35장 전체가 에돔에 관한 신탁입니다. 그래서 한 예언서에도 2번씩이나 에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 오바댜서도 에돔에 관한 신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25장에서 이 석절 되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5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에돔이 그 북쪽에 있었던 걸로. 갑자기 질문하니까 에돔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이 지중해죠. 에돔은 사해에서 동쪽 그리고 저 밑으로 아라바 쪽 완전 뒤쪽 아니야. 아니, 난 완전. 그 밑에 지도를 본 거야. 지들 거꾸로 보시네. 성지 관광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쪽 요르단 쪽으로 가셔서 이 페트라 관광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페트라가 고대 에돔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상관없습니다. 이제 좀 용돈을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이제 관광을 한번 다녀오시고 가자. 그 관광 가실 적에 저를 가이드로 가시면 제가 잘 이게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은 사해의 동남쪽에서 남쪽으로 아카바만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고 여기에 구리와 철광 광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돔은요 성경에서 대명사들이 많아요. 에스겔서도 35장 2절 볼 것 같으면 너 세일사나 그래서 세일사나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만 그 일산 세일산이 아니라 아니 세일은 세일산이라고도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고 또는 에돔이 이제 그 세일산으로도 이렇게 호칭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에서라고도 호칭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8절 이에 에서가 이제 에돔이에요.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하여서 세일산으로 불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에돔의 수도는 페트라였고 그다음에 이제 나밧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나밧 사람들이 이 고대 그 에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나밧 사람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페트라. 에돔은 유다와 영원한 맞수였습니다. 에돔을 아까 에서라고 부른다고도 그랬잖아요. 예. 에서하고 누가 쌍둥이였습니까? 야곱. 야곱입니다. 한 형제 자매 아니에요. 아니, 한 형제 아니에요. 이게 쌍둥이인데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쭉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하면은 그냥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 야곱이고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그냥 치고받고 그냥 예. 엄마가 많이 힘들었다고. 경쟁을 벌리고 나가는데 그냥 못 나가게 그냥 다리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야곱이라는 이름도 생기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 두 형제의 그런 경쟁 관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다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성서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 붉다고 하는 의미에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 에돔 지역도 보면은 다 붉습니다. 철광석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붉거든요. 오바댜서 본문에도 에돔 대신에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들이 언제든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 쌍둥이의 그 경쟁 관계가 발전되어졌다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금 광야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때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가데스라 하는 곳에서 그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영토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짐승 한 마리 또 허락도 없이 물 떠먹는 거 그거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따라서 왕의 대를 따라서 그냥 신장로로만 쭉 우리가 갈 테니까 절대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에돔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야 우리 길을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막았었죠. 그 일이 얼마나 섭섭했었던지 그 기억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국 시기에 사울은 첫째 왕으로서 에돔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둘째 왕 누굽니까? 다윗도 에돔과 전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에돔 사람 18,000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무자비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군사령관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니까 6개월간 에돔에 머물면서 참 이게 뭐 믿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성경에 기록해 볼 것 같으면 어떻든 간에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래요.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 시기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이 유다의 아하스를 그 정벌하려고 할 때 에돔도 가세를 해가지고 유다의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나라는 항상 그런 긴장 관계, 불화한 관계에 있었어요. 언제 평화가 있었느냐 싶어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돔이 지금 유다를 갖다가 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그 침략군이 바벨론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유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다 그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징발을 했다랄까 모병을 했다랄까.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에요.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에돔도 거기에 참여한 것이에요. 참여해가지고 그냥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때리고 부시고 불 지르고 죽이고 털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구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셈족인데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또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막 방황하고 죽이니까 막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골목에 딱 진을 치고 앉아서 도망자들 지날 때 요놈이 히브리인입니다. 저놈도 히브리인이네요.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쏙쏙 갖다 바친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것이 한에 사무쳤어요. 한에 사무쳐서 역시 그 한에 사무친 기억들이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던 그때를 기회로 삼아 터져버린 에돔 사람들의 그 사무친 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때에 저질렀던 보여주었던 만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이 없다 지리라. 대만에서 드단까지 이게 이제 에돔의 그 지역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에돔의 지역을 이렇게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현자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볼 것 같으면 욥기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이 대만 사람입니다. 드단은요, 에돔 남동쪽 광활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바다서를 볼 것 같으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돔의 성체들은 대부분 해발 5,000피트 그 위에 성체가 건축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주 고지대 안전하게 건축되어 있었죠. 그리고 에돔의 보물은 풍부한 지하 자원과 대상 무역이 있었어요. 일로 그 소위 이제 왕의 대로가 그 고대 왕의 대로가 일로 나 있어가지고 고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속도로 아니에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냥 그 물류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엄청난 대상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부여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의 그 죄를 물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오바댜서가 구약성서에서 21절로 제일 짧은 책입니다. 전체가 에돔에 대한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에돔이 그렇게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에돔은 예루살렘이 재난을 당하는 날 형제 야곱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기로서는 차마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군보다도 더 하여튼 털고 죽이고 그다음에 잡아다가 그냥 갖다 바치고 뭐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동기가 형제 자매가 고난 받을 때에 재난 받을 때에 그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방관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만세를 부르고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주 즐겨하고 아주 너무나 그냥 그걸 갖다 그냥 기뻐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방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턴 거예요. 성전의 보물을 훔치고 그다음에 가재도구를 훔치고 약탈한 것이.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어의 말씀이니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죠. 이 결론의 말씀을 그 조금 비평적으로 읽으면은
곧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은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나님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올 것 같으면 그 심판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25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손으로. 이게 이게 변화예요.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때리시는 것인데, 이제 지금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계시고, 누가 당했지? 야곱이 당했지? 야곱에게 몽둥이를 주시면서 네가 때려. 네가 당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변하니까 주석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데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에스겔의 전체 신학과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변화가 왔을까? 유다에게, 유대인들에게 심판권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은 야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야 심판권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때리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은 후기 유대인들의 그 적개심을 성사가 편찬될 때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성사가 편집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사를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사가 편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사가 편집되어졌다 하는 것은 반대를 하니까. 그러나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성사는 편집되어졌다고 하고, 편집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점을 이제 눈여겨보고, 그래서 그 석절인데도 그 두 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마지막 절은 특별히 후대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편집자의 손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는 그냥 10절까지 끝나면 딱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이 원수를 갚았죠. 아주 신나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나라는 멸망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힘께낸 사람들은 도망을 갔거나 죽임을 당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유대인들과 이게 에돔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에돔은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땅에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어요. 유다 남부 지역 헤브론까지 진출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데 그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아까는 에돔이라는 지역이 사해에 건너서 그 남쪽으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사해를 건너가지고 그 본토까지 그냥 진출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어지고, 주인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주인은 이제 땅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주인은 이제 바벨론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자기네들이 연합군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쉽게 가서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 그리고 이들은 이제 후에 이 에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두메, 이 지역이 이제 이두메 지역이랍니다. 이두메 지역이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두메족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제 후에 소위 또 마카비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 마카비가 이제 망치라는 뜻인데 쳐라, 때려라 하듯이 이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독립운동의 이제 후예들이 이 이두메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 지역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해서 그 땅을 또 이제 도로 뺐습니다. 뺐으면서 이 독립운동의 후예들도 상당히 강직하겠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겠느냐
토라를 받아들이겠느냐. 그 사람이 이제 토라를 안 받아들이겠다. 유대는 안 되겠다 하면 죽이고, 아유, 제가 유대인 되겠습니다. 하면은 살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두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고 개종해서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 이두메 출신으로서 이제 반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렇게 강제 개종을 당해가지고 반유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티격태격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서로 싸움하면서 원수를 맺고 그 불화한 관계 속에서 이 포로 후기 시기까지 쭉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자, 고대 에돔은 요약을 하면 고대 에돔은 이스라엘 왕국 시기에 같은 형제였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보복할 기회가 왔었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래서 보기 좋게 원수를 갚았죠. 그래서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땅도 넓히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그 나밧 사람들에게 땅을 뺏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역사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네.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는 에돔과 유다의 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역사적인 그 관계에 여러 가지 그 분노의 감정들이 쌍방의 분노의 감정들이 성경 이것저것에 지금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죽이는 것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편의 한 노래귀를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자신들을 그렇게 그냥 섭섭하게 한 사람들의 그 어린 자식들을 마치 그 동네 아이들이 개구리 잡아 먹듯이 그냥 어린아이 뒷발을 들고서는 그 두개골을 갖다가 바위에다가 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고. 아주 복까지 빌 정도로 그런 그 적개심을 키웠으니 그리고 그것이 그런 감정들이 성서에 그냥 보존돼서 내려왔으니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이 짧은 세 절이지만 이 세 절이 성서에서는 가장 교훈을 많이 주겠다. 또 충격적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왜 에서가 이렇게 왜 형제 자매면서 에돔이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에돔은 교만했어요. 물질적인 교만이 있었고 그런 권력을 주고서 적에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아주 오만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에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은 현재 유대인들은 이들이 고대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유대인들과 에돔 사람들과 상관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에돔에 관한 신탁은 무슨 교훈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에돔 사람이다. 에돔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개들을 저으시네요.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에돔 사람처럼 좀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군요. 배반의 내가, 연속에서. 내가 에돔은 아니고 에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한번 난 복수를 하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은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다. 예. 자, 내가 그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또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현대 그리스인으로서 내가 곧 에돔이고 에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인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충격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적 에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속적인 물질과 지혜. 에돔은 그 지혜자들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이곳저곳을 보거든요. 에돔 출신들이 많아요. 현자들이. 물질도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물질과 지혜 그리고 권력으로 아주 교만해진 콧대가 높은 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물질과 지혜와 권력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늘 힘 있는 자에게 빌붙어가지고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걸 갖다가 그냥 돌아보지 않은 것이요. 오히려 뭉개고 그 상처받고 뭉개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아모스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머리에 있는 티끌이 그게 뭐가 재산가치가 있다고 그것만저도 다 취하는 그 같은 좀 거만한 사람들, 부자들을 우리가 현대판 에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서로 틀리죠. 그런데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폭력과 살상을 서슴지 않는 것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누가 그랬느냐.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인들이 또 이슬람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다 경전이에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사의 흥망성쇠를 볼 것 같으면 서로 원수되어서 살아왔어요. 그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그 클라이막스는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당대의 유럽에 약 1,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인종차별적으로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게토를 만들고 그래서 게토란 말은 원래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그 테러 당하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게토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니는 때 막 돌질을 하고 아니면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히틀러 때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게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깨서 실로 보내는 그것은 처형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에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홀로코스트.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의 대박해를, 대학살을 우리가 말할 때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로 볼 것 같으면 홀로코스트는 번제예요. 레위기에 규정된
제사가 5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예요. 홀로코스트. 이 번제는 다른 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예배자와 제사장이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같이 먹고 친교하고. 번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번제물을 모조리 태워요. 보통 제물은 예배자가 잘 손질을 해요. 그래서 내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번제는 아니에요.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이게 번제예요. 히틀러는 그다음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 그래? 유대인들이 말이야 자신을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 바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몽땅 태워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유대인의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그런 제사를 드려줄게. 내가 유대인들을 몽땅 잡아다가 다 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로 바치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홀로코스트, 번제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도 유럽 사람들이 이제 피가 다 섞였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저 사람이 비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뭐 영국계 유대인도 있고 프랑스계 유대인도 있고 독일계 유대인도 있고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외모로서 유대인들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바지를 벗겨보면은 할례 표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아니면 살아남기 위하여서 다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죽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색출해내느냐. 게슈타포가. 우리가 당대의 소설이라든지 그 시대의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수한 고발이 접수된 것이에요. 곳곳에서 이 사람이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숨겨있는 곳곳에 정보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색출해가지고 죽인 것이에요. 누가 그럼 그런 정보를 줬을까? 뭐 당연하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유대인들을 싫어했을까? 당연하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천년세기가 20세기, 21세기 새로운 천년 시대를 맞아들이기 전에 이와 같은 잘못들은 다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여서 유대교의 수장과 기독교의 수장들이 서로 만나서 평화의 키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도 방문을 하고 그 전에 기독교의 수장들은 예루살렘을 방문 안 했어요. 유대교의 수장들도 바티칸이나 이런 성지들을 가지를 않고 우리가 죄책을 서로 고백하자고 해서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까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도 종교 간에 갈등이 있어요. 종교는 차지하고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혜, 권력 때문에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신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으로 이렇게 혼자 독식을 하고 나누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잘못한 것이에요. 성서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기를 바라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나누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인데 에돔은 보기 좋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손으로 심판을 하고 만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또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때가 왔다고 하여서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이 에돔에 관한 신탁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에돔인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유대인처럼 내가 유다처럼 당했다고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에돔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에돔에 관한 신탁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성소를 이룬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